비가 올 때 하루 안 간다고 지옥 가나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피곤해서 사실 새벽에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제가 기를 쓰고 가시껏 가다 죽자 해서 그렇게 나오면 또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위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가 152년 전에 처음 파송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는 처음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버마에 옮겨가서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사실 그는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타고난 수재였습니다. 25살에 그는 그가 졸업한 모 학교의 교수로 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또 그의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청빙을 받았지만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안정과 그리고 평안한 삶을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날 해외 선교사에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기도 응답으로 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남에게 줄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쓰다만 빗자리 뭉덩이 남줄 것 큰 귀한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 안타까워 제가 자주 말씀드릴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 좀 더 좋은 병문대학을 갔더라. 그래서 더 좋은 목사가 되었더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귀한 것을 바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아들을, 그 귀하고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선교사는 이제 모든 선교 과정을 마치고 준비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결혼한 지 보름 만에 15일 만에 선교지로 출발을 하고 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고 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가 2달 만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셋째 아이를 쉬었는데 셋째 아이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고난의 연속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나섰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저들은 선교사는 이 모든 아픔 속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는 인도에서 버마에서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으며 특별히 버마에서는 1년간 창문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바퀴벌레와 참혹한 그 자리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그런 와중에 이 버마에서 6년 만에 첫 열매를 얻어서 복음 전한 지 6년 만에 한 사람이 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첫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40년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숨을 거둘 때에는 버마에 5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교 국가에 수많은 박해를 딛고 그는 복음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부터 137년 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듬으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37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와 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생과 희생을 무릅쓰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그 나라 사람들 불러다가 신학 공부시키고 지원의 교회에 세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 그곳에 가라고 명령하시기에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척박한 땅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미미한 손톱의 때만큼 아주 미미하고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매월 넷째 주일마다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신 지상 명령이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던 세네카는 나는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첫째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두 번째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무명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세 번째가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얼뜻 들어보면 뭐 그런 걸 감사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캄보디아, 아프리카, 인도, 네팔 이런 데 태어나지 않고, 그것도 저 북조선에 태어나고 이 남조선에 태어난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저것은 선교사가 살았던 인도나 버마, 아프리카 척박하고 처절하고 미개하고 우매한 그런 여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곳에서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가끔 TV에 여러분 그 물이 없어서 그 흙탕물을 받아먹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만 원씩 후원 계좌를 모금하는 그 TV의 광고를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땅에 태어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한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여건과 환경이 그렇다면 살아가는 모습이라도 좀 세련되고 품이 있어야 되겠는데 살아가는 모습조차 후차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미개하고 원시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삶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나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끔 TV에 나오죠. 벌거벗고 부끄러운 구멍 가리고 움막집에 살고 맨발로 살고 네팔 같은 데는 지금도 자기 부모님이나 누가 죽으면 시신을 산꼭대기에 갖다 놔. 왜냐? 독수리가 쪼아먹어야 금나방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 배우고 가르쳐서 미래를 계획하게 해줘야 되고 미래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삶의 지혜를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배움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저릴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좀 깨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서 헛되는 일을 하고 잡일을 하고 심부름하고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운명적으로 그렇게 고난받고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차별받고 살거나 무시당하고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배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자기 책임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에도 한번 보세요. 요거도 먹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니까 천박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끔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사진들이 영상에 나오시죠. 그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든지 이모작도 가능할 것이고 그 뜨거운 지방이니까 그 지방에 맞는 그런 작물도 재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노력도 하지 않을 뿐더러 생각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살 수밖에 없죠. 지배당하고 살 수밖에 없고 나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도 하여금 인간의 삶의 내용과 삶의 질과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그래서 값을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도전 의식을 주고 생각을 깨우쳐서 삶의 값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일깨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찍이 예수를 알게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인생관이 바뀌잖아요. 목적관이 바뀌잖아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고 그런 고차원적인 복음의 내용 말고도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먼저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휴지 막 버릴 때 휴지 막 안 버리고, 남들이 부정한 짓 할 때 나는 부정한 짓 안 하고, 남들이 게을러 빠질 때 나는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왜?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가 보장된 사람이니까. 남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핍박하지 않는. 왜?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안에 살고 복음을 접하며 사는 삶, 인간의 값이 무엇인가 하는 삶,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깨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무당도 알 수 있어요. 점쟁이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짓들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신 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부실합니까? 신앙생활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천사가 되고 신령한 어떤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속에서 가장 으뜸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없잖아요. 그냥 눈 가림을 하오만 그저 내게 들어오는 것만 이런 세속적인 통속적인 것에만 쩔어 살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을 잘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 풍성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발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문명인들은 야만리에 비해서 불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을 보고 불행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왜? 이 풍부함, 넉넉함, 발전된 문화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만용스러운 삶을 살고 환락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살아도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진정한 인간이 살아야 할 소중한 삶의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알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세요.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지혜를 주셨고 삶의 내용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 만드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의 그 회장님께서 그 한미약품이 아주 많은 수익을 남기게 될 때
전 직원들에게 4천만 원의 주식을 다 나눠들었어요.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삶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분은 늘 새벽마다 두뇌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원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 직원들에게 44천만 원짜리 주식을 나눠주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일인가. 그럴 때 보세요. 그 직원들은 이 회사는 내 회사다. 자부심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랑입니까? 신념입니까? 아닙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기성부와 같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주셨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살고, 스스로 조성해서 살고, 스스로 맞춰 살고, 정복하고 개척하면서 스스로 조성해가면서 내 삶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부분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참 우리 집사님들 집에 가보면 참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집을 잘 조성했고 잘 가꾸고 사는지 참 그런 집을 보면 행복해 보이고 안정돼 보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질서가 있고 앞뒤가 있고 보기가 좋잖아요. 반대로 거꾸로 된 집에 가보면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앞뒤가 없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세상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고 조성하고 꾸미며 살아가면 문명인의 삶을 살고 지성인의 삶을 살지만 그것이 없으면 미개한 야만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을 가꾸고 만들고 발명하고 조성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베일을 벗기듯이 벗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감춰졌던 세상이 발견되는 걸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가서 먼저 발견하고 조성하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개척지에 가보면 리빙스턴, 콜럼부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독교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먼저 가서 개척하고 조성했거든요. 이런 도전, 이런 지혜, 이런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고 주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늘 집에 나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목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신앙 안에서 오거든요.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줍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런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한번 뺑 돌려보세요. 오금이 들어간 나라, 안 들어간 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복음이 들어간다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조성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와 지역을 보면 한결같이 척박하고 미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저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물질은 그 사람은 약간 좋게 합니다. 단속에 물붓기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줘보세요. 돈 갖고 되나.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자리가 달라지고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애타는 마음, 이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선교사를 미시로 해서 아펜설로 언더우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좋은 자리,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버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목 좋은 곳에 병원 잘 될 때 망해서 문 닫은 게 아니에요. 그걸 접고 네팔에 가서 지금도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용 기술을 가지고 회계권에 들어가서 미용실을 열어서 아랍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어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855년, 서기 1855년, 그때 이 대한민국이 어때요? 버마나 인도나 네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때 부활말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참 우리나라는 한심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유약했고 종교적으로는 무속이 지배해서 무속에 묻혀가지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맡기고 책임없는 그런 무속 속에 살아갔고 한국 민족으로 하여금 이 무속 문화가 얼마나 후퇴의연하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사회적으로는 4분 5열이 되었고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습니다. 1885년 전후에는 희망이 없던 시대요. 그때 우리나라는 인도나 버마나 네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 보았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가난하고 미개하고 미래가 없고 어떤 의지가 없고 관습에 매이고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처절하게 느껴졌습니까?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올 때 선진의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선진 학문을 가지고 선진 문물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다 감겨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학교를 세웠습니다. 미션스, 배제학당, 유학당. 거기서 사람들의 눈을 띄웠고 안목을 심어주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눈을 열게 해주었고
그래서 눈을 뜨고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아상을 보고 옷을 벗고 상투를 자르고 눈을 떠서 민족을 받고 국가를 받고 나라의 장래를 받고 조국의 앞날을 보면서 선진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개화파들이 주도한 개화운동이요 근대화운동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 근대화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아멘. 지금부터 138년 전 일입니다. 그 138년 전 우리 역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러나 138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됐고 의식이 변화됐고 생각이 변화됐고 보는 눈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이 일이 선교가 복음 전도가 오늘 이 나라의 의식을 이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좀 잘못 믿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욕을 먹고 살지만 그래도 여러분 비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비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습니다. 원래 여러분 좋은 것은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 지갑에 돈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지갑에 돈 있을 때 새 돈부터 먼저 씁니까? 큰 돈부터 먼저 씁니까? 큰 돈부터 먼저 씁니다. 이 신앙생활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처럼 물을 뿌려서 그렇지 한미약국의 그 회장님처럼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돼요. 품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꼭 교회 가자 소리 안 해도 나를 보면서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나라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 빈자리 하나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꾸어지고 그의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그 훌륭한 인품, 훌륭한 지식, 그 좋은 자리 다 내버려 두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겠습니까? 이 나라 미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런 의식, 이런 삶의 자세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서 58개국에 536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대한민국 전체 한국교회 전체에서 140여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27,5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2만여 명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들의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의술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아, 저분들 속에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다. 저분의 삶을 보면서 상당히 믿어진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실 텐데 이 선교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있는 영혼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깨어나고 눈이 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는 더 좋겠지만 지금 작지만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참 우리 형편에 참 빚도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르간 주하게